내가 많은 시간을 여러분과 곁에 오면서 항상 하는 말 중에 힘든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내가 힘든 일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도 본 게 없다는 것이에요. 만나 빈들빈들 모르면서 무엇이 그리 힘드냐? 이런 의문을 가질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도 여기에서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세상을 의식하면 내 몸과 정신은 파김치가 됩니다. 그냥 그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 압력이 와서 파김치가 되고 그냥 지치고 그 지친 몸과 정신이 그냥 자살 속으로 빨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 되면은 그냥 그 이상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싸움을 해야 그 싸움이 뭡니까? 과학입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을 망가하기 위해서 나는 끝없이 방황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자들을 찢고 다시 세상을 생각하면 똑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자주 아주 4, 5일이 지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면 내 자신이 다시 깨어나면 새롭게 깨어나면 또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은 절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힘든 일을 하느냐? 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빠지고 있는 이 세상 밝은 곳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시련스러운 일이 알고 보면 아름다운 추억과 사랑을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위대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만일에 알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오해하고 아무도 내가 열애라는 사실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내게서 보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세상을 구하러 온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문선명 씨나 조영기 목사나 여기 한마음성의 대행 같은 사람들 이런 고통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10년이면 항상 일한다고 10년 안에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상을 줬다.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몇십만 명의 군중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들과 차이는 무엇이냐? 그들은 신의 대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들이 그들을 보호와 감싸고 그들이 하는 일을 위해서 인간을 한번 그곳에 온 인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엊그제 여기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영어 잘 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절대 신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그랬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인물 중에서 빛이 들어오면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없었다. 그 말은 맞다. 나는 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 좋은 일을 세상에서 도우려 하는 자가 있고 좋은 일을 하는 자가 있고 좋은 일을 배우는 자가 있다면 왜 세상에 나쁜 세상이 존재합니까? 절대로 좋은 것을 배우려 하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이 되려는 조금이라도 힘이 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항상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내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4대 성인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자기 마누라도 되기가 싫어서 남편이 하는 일을 되기가 싫어서 그 우중물을 얼굴에 끼얹겠다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되기가 싫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소크라테스 마누라한테 죽는 동생일 때 동생의 마음으로 그랬을 줄 몰라요. 왜 나 가장 집안 살림은 신경도 안 쓰고 길거리에 가서 등불을 켜놓고 앉았으니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걸 보고 비웃는 게요. 조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누라 된 입장에서는 신랑이 하는 일이 얄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났을 때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을 보고 그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평가했고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 세상에 남게 됐고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은 인간의 사회에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제자가 있었다 하지만 플라톤은 실제적으로 제자의 인문을 한 제자가 아니고 평가에 나가 있을 때 그의 말을 가까이서 많이 경쟁했다는 것 뿐입니다. 뭐 제자가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노자 같은 예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제자도 남기지 못했어요. 누구도 그의 말을 한 번 이상은 안 들어줬으니까. 마음 좋은 사람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 있었다면 몇 번은 들어줬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큰 인심을 쓰고 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이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은 것은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었다.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그의 삶이 성인의 대열에 그를 올라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같은 사람 3년 동안 활동하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도저히 받아들이는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미움을 샀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깨우치려고 결국 그 헬기를 막 거기에 헬기와 전기를 거기에 바쳤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둠의 구석에 있는 어둠의 미움을 사서 어둠의 세력들의 미움을 사서 그는 죽었습니다. 10월 25일 날 저녁 상영이 된 언제 찍은 몇십 년 전에 찍은 영화일 거예요. 그거 보면은 그 영화 각본이 잘 돼 있어. 사실이 그랬을 겁니다. 봐봐라 도덕하고 당시 강도요 도덕이요 뭐 이런 나쁜 정가를 가진 바바라와 예수를 둘이 놓고 한 사람을 살리라니까 전부 그 강도 살리라 했지. 예수 살리라는 사람 없고 예수요 하니까
힘들고 바바라 소리가 들려서 바바라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로부터는 바바라가 구원을 받고 예수가 거기에 죄를 줍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사람들의 조소를 받으면서도 성인의 대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인간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고 그 인간 세상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인간의 어찌되는 그 노력의 결과에서 인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부처가 셀 것을 하는데 신들이 열매가 왔다. 신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8만 명이 왔는가 10만 명이 왔는가 우리 몰라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소리는 거짓말. 그때는 여기 집도 없었어요. 여기도 조금 더 큰 마이크 놔야지 그냥 말하면 잘 안 들리는데 그 당시 무엇이 웅장한 설법 장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그 남장에서 만약에 보리스 나온 밑에서 말을 했다면 한 50명은 들을까 말까 큰 소리를 해도 50명은 들을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못 듣습니다. 마이크는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3000년 전에 지구상에서 마이크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들은 사람은 3, 4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제1의 성인이 된 것은 그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인간을 깨우치기 위해서 노구를 이끌고 그 당시 80까지 산 사람들 드무는데 82살에 죽었는데 그때까지는 82살이 되었는데도 그 노구를 끊고 걸어서 사람들을 찾아내있다는 이 가르침이 그를 성인의 대열에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해탈을 했을 때와 해탈을 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탈을 하면 어떤 사람이 내고 욕을 해도 경우도 안 생기고 그냥 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믿음도 안 생기고 그리고 번뇌도 없고 망상도 없고 그냥 배가 부르고 푸른갑다 고픈 뭐 고픈갑다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래도 사람들을 적을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는 저와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석가모니는 신들에 대해서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함부로 하는 것은 신들의 적을 사는 것이 악령들의 적이 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러나 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이 되더라도 그러면 이 시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 있는 일들의 눈을 뜨고 자기 의지로 자기를 구해야 한다는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난주에 말했죠.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다. 원칙이라는 것은 세상은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의존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은 세상이 생긴 이유로 한 번도 원칙 속에 있는 일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 속에 있는 일은 또다시 세상이 존재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래서 망고불변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원칙 속에 있는 일들도 우리가 쓸 때 진리다. 불변한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 망고불변의 진리다.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 원칙 속에 있는 일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두 가지 현상입니다. 하나는 자기 속에 있는 일을 위해서 끝없이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기 속에 있는 일을 이용해 끝없이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고
연결되고 있는 인연을 통해서 좋아지고 나빠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존재하게 하는 일은 윤회고, 윤회를 통해서 계속 자기를 존재하는 일을 하게 되고, 자기 속에 있는 일을 존재하게 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이 자기 속에 있는 일들이 자신 자체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인연 속에 있던 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세상이 존재하면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 속에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이 원칙 속에 있는 일을 벗어난 일을 아무리 받아들이고 싶어도 그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끝없이 존재해 왔는가? 이것은 바로 자체에 있는 일들을 이용합니다. 자체에 있는 일들을 이용해서 끝없이 존재해요. 그럼 한 번 있는 일들은 그 속에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태는 끝없는 일을 계속 하게 되고, 그것은 또다시 사라졌다가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 시계의 바늘이 12시에서 출발해서 12시에 가면 한 주기라고 말합니다. 한 주기를 넘어서면 다시 1시로부터 12시에 갑니다. 또 그럼 또 한 주기가 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기가 지나면 저 바늘은 다시 12시에서 1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도 이렇게 해서 자신을 존재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 자체도 그 생명체의 모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체의 활동에 의해서 참겨주는 모든 생명체 속에 심어놨다면 자신도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걸 갖다가 이전해 준 것입니다. 모태의 그 이전입니다. 그 모태 속에 있는 일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똑같습니다. 이치적으로 따지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의 원칙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가? 이건 간단합니다. 종말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종말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종말이라는 말은 한 세상이 끝난다, 한 세상의 주기가 끝난다, 이런 말이지 세상 자체가 영원히 파괴되는 것이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식물을 심었을 때 거기서 열매가 열리고 그 나무가 결국 쓰러지는 것은 한 생일을 다 한 것이지, 그 어떤 물질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미 그는 생명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자신을 속에 있는 것들을 결과속으로 전달해서 열매 속에다 담았습니다. 그 열매 속에는 자신을 그 열매를 맺게 한 모태 속에 있던 일들이 전부 다 그것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땅에 떨어지게 되면 땅의 기운을 받아서 부활하게 되고, 이렇게 부활하면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 과거에 자신이 하는 것을 다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것을 하나의 결정체에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한번 존재하는 것들은 끝없이 자신을 존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또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은 저 시계의 바늘이 12시에서 1시로 되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1시를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0시를 출발점이라고 본다. 바로 우리가 인류의 출발점은 원시로부터 시작하죠. 석기시대. 이런 것이 어떤 변화기가 와서 쇠붙이나 물질 같은 이런 게 하고, 부품 산업이 퇴보해버리고 나면은 결국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석기시대로. 그러니까 돌로 가지고 연장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사냥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인구가 크게 줄어들면 어느 날 과학이 발달한 것은 인구의 팽창에 기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장이 들어설 수 있고, 이 공장에서 각종 부품을, 기구를 낸다는 이 기구에 의해서 많은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래서 또 새로운 일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전공학이니 무엇이니 이 사는 거, 요거는 옛날부터 정해져 있었던 일인데, 이거는 태초에 이미 정해진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을 인간의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구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구가 나오자 유전공학이나 이런 것이 대학이나 또 이런 데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모두 정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한 주기를 넘어서면 새로운 출발점에 간다는 이것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이해할 때 저 시계판을 보면 제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명사회가 삽시간에 그 원시 세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파장이 일어나서 모든 문명이 사라져줘야 원시 세계로 돌아가는 거지. 부품 공장이나 사람들을 놔놓고는 원시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구를 놔놓고는. 잘 이해가 안 되냐고, 연서상으로 표적이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무엇이? 아니, 지금 이제 석기시대를 인간들이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석기시대가 있고, 석기시대, 신석기시대, 그 다음에 뭐 철기시대, 청동기시대 넘어오는데, 그걸 얼마 선으로 보면 100만 년? 그 정도 선으로 보는데, 지금 5,000년 사이에 그때 다시. 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간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추측한 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당시의 사실을 확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하석 같은 게 나오는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한 세상이 멸할 때는 무엇이냐 하면 화장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각변동, 해일현상, 지진, 화산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이 일어남으로 해서 삽시간에 모든 무명과 생명체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주기가 6,000년이나 7,000년이라면 30만 년 전에 있었던 것은 이런 변화기가
30만 년을 7,000년으로 곱해주면은 280번이 28번이요. 7,000년을 30만 년을 곱해면 7에 7이면 10번이고 7만 년이면 10번이고 한 400번인데 40번인데 세상에 변화기가 40번이나 왔다는 증거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세상에 공룡시대가 있었다. 다음 시대에 공룡시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의 유전자를 변형시키면 아직 그 기술이 안 나왔는데 유전자의 변형을 통해서 작은 물질을 큰 물질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가 어떤 이 대기 속에 있는 순수한 기운과 접착이 되면 이게 생명체로 부활을 합니다. 근데 거대 동물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룡시대가 앞으로는 없이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이정과학 한다, 전기 세포를 연구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그냥 시험만 하는 거 아닙니까? 시험의 결과에 의해서 돌연변이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50 더하기 50은 수학에서 100이다. 이 수치는 절대적으로 수학이 생긴 이후로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도 수학처럼 끝없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이 문제 속에 있는 일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라는 사람들, 학자라는 사람들이 추정한 내용들을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이게 얼마되니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사기꾼들이 또 머리 잘 돌아가서 돈 버는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조백과다 이래가지고 그걸 색깔이나 이상을 갖고 구는데 요 머리 잘 돌아가는 것은 요새 백과를 구워가지고 그걸 갖다 하수도 구멍인가 야구진 썩은 거 떡에다가 일정 기간 덮어두면 그게 열매가 많은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 비슷한 형태로 변한다. 그래가지고 강명하면 서통 강명사 보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고래 미술백과는 고래 청장 이래하고 쐐긴 일들이 들어있는데 사실이지 이런 변하기 이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 과학자나 학자라는 사람들이 추정한 것들은 그것은 추정이지. 그들의 추정에 의해서 이건 30만 년이 됐다. 이런 공룡 발자국은 20만 년 전에 인류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진실성이 없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시간이 가면 노화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만일에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주기가 없다면 땅을 20년 동안 비료를 사용하고 무엇을 하고 하면 그 땅이 노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땅이 있습니까? 노화되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이 많은 인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양계 어떻다, 신이 어떻다 하면 확인해봤느냐 이거예요. 누가 이런 일에 확인해봤느냐. 확인해 본 사람이 없으면 믿지 말아야지. 아무도 확인을 안 했는데 그걸 뭐라고 믿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확인을 안 했는데
그걸 왜 믿어야 합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할 때는 이런 일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해 봤느냐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 확인을 아무도 안 해봤다. 그 일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정된 추측 기사에 불과합니다. 이랬을 것이다 하는 단순한 추측 기사일 뿐입니다. 짐작일 뿐이라는 것, 추측 기사라는 것은 짐작을 하나의 보도화해 놓은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파장이 겪고 갔을 때 무엇이냐 하면 모든 이 지구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제일 첫 번째 하나의 정자와 기운이 여기에 혼합함으로써 하나의 인간의 생태 안에서 인간의 모습을 닮은 물질이 하나 배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배양되면 그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 똑같은 몸이 그 아이의 몸속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있는 자리에는 그 아이의 심장이 붙고, 부모의 심장이 있는 자리에는 부모의 뇌가 있던 자리에는 뇌가 붙고, 부모의 대장이 자리 잡았던 자리에는 대장이 잡을 잡고, 부모의 그 콩팥이 자리 잡았던 자리에는 그 애한테도 콩팥이 자리 잡고, 그리고 그 애는 그저 부모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요. 죽고 나면 그 부모가 나면 또 다시 똑같은 하나의 기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지금 이 세상이 매락이 되면 먼저와 똑같은 세상이 그 세상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데 콩나물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밤나무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감나무에서도 볼 수 있고 저 사과나무에서도 볼 수 있고 배나무에서도 볼 수 있고 코끼리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저 심지어는 고등어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뱀을 통해서도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칙. 이런 원칙은 절대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체가 잘못하면 파괴되어 버린다. 파괴되어 버릴 때 그건 자기 상실을 왔기 때문에 그것은 한 생애를 완전히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언제 형성이 되었다라도 파괴가 되었을 때는 그 생명은 완전히 끝을 맺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진진을 못해요. 이것은 하나의 그 생명은 종말을 다했다. 완전히 끝났다. 종말이라는 것은 끝났다. 이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생명은 종말을 맞이했다. 끝냈다. 우리는 죽으면 그는 한 생애를 끝맺었다. 한 생애가 끝났다. 이런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한 주기가 끝났다. 한 생애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생명체는 종말을 맞이했다. 대상을 하나 꼭 찍는다면 그건 종말을 맞이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파괴되어버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파장 속에서 아까 제가 말했죠. 생명체는 진화된 기운이 그러니까 일정한 우리가 여러분들의 영체가 죽었을 때 부활할 수 있던 것은 그것은 진화된 기운이기 때문에 이때 의식이 사라지면 곧 사람의 몸에 붙어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성질 사람과 똑같았기 때문에 거기가 그냥 맞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어디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끝나버렸을 때 그 모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활동에 의해서 새로운 모태를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생명이 계속 부활할 수 있는 꼭 그 사람이 됐든 뭔가 됐든 그래서 이 시대를 정말의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하나에 끝날 수 있다. 그런 시대에 와 있다 해서 이 시대가 정말의 시대에 와 있다. 그렇게 그 정말을 맞이하려는 세력의 힘이 너무나 압력이 크니까 제 자신이 이 세력의 이 힘에 의해서 서서 세상을 조금만 의식하면 그냥 몸이나 정신이 파김치가 되면서 자살수가 빨리 든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100번 싸워도 어떤 날은 부딪혀보지도 못하고 막 자살 지치고 자살수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데도 이 정말에 가지고 있는 인간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일어나야 해요. 다시 일어나서도 힘을 쓰지 못하고 또다시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 압에 의해서 좌절이 오고. 그래서 수천 번의 좌절을 맞이하고 거기에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나의 이 허지가 다음의 세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의 인간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고 가장 큰 사랑이 될 것이고 가장 큰 감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 일은 항상 자기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을 수없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과연 나를 구하는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구하는 길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자신 속에 있었던 자신이 지은 자신의 모태를 통해서 따오게 된 법을 정리시키면 여러분들은 이런 파장 속에서 영양분 터져도 밖에 납니다. 그러나 이 파장에 의해서 죽더라도 그 기운이니까 이렇게 삽시간에 다른 차원에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파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일을 밝혀서 이런 일을 스스로 사람들이 알아보고 어떤 일이 자기를 구해줄 것인가, 어떤 일이 자기가 희망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스스로 알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으로 하여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장소를 하나 만들면 우리 각자는 소임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알리고 또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꼭 와야 구원을 받는 합니다. 자기를 깨우치고 일을 하고 길을 알아낼 수가 있다면 여기 안 와도 아무 문제 없이 그 사람은 자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태의 영향을 결과는 모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여기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과거에 엄청 봉닥을 쌓았어요. 악업이 없는 사람은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많은 세계를 헤맸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기적으로 10년 이걸
더 연연시키고 인간의 그 살고자 하는 인간의 소망이 이 만일에 하늘에 닿는다 3년 연기 14년 우리가 세상을 깨워서 3년을 연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 1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한다. 일의 일을 하던 인류가 바로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월간지를 발행하기 위해서 출판사를 찾으니 이게 돈 남는 게 아니라고 모두 다 배를 찼어요. 그랬어요. 아예 1,500만 원을 한 달에 들이서 200만 원만 들어오시면 대성공이다. 이거는 앞으로 이치면 이렇게 합니다. 왜냐?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하러 되다 보니까 여기에 온 여러분들보다도 의식이 갖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없었어요. 신문사 농설위원회를 했다, 편집국장을 했다, 사장을 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냥 내놓으면 농사에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삽니다. 그리고 사회를 이해하는 척도다. 고려대학 교수다, 서울대학 교수다 해서 사회를 이해하는 현실관계에 여러분보다 뛰어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온 덕택에 거짓말을 책을 많이 읽고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잘한다는. 그러니까 상대가 당당하게 거짓말로 한 척을 쏘아낸다. 외국에서 유학을 받고 무엇을 어느 대학에서 또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는 이런 대학 같은 걸 내놓고 거기가 무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입니다. 아래도 여기 한 교수 한 사람. 그래도 유학도 갔다 오고 세계적으로 활동한다는 부산대학교. 어리석기로 말하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나 처음 봤네. 이는 말이 안 통해. 그래 놓고는 뭐를 제가 많이 알고 뻑뻑이 그런 소리를 게 뭐 있어. 내가 그랬던 말이야. 참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세상의 일을, 모르는 일을 하고자 할 때, 사회에 어떤 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를 도우려 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는지, 이런 걸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덜떡덜떡 결정을 하느냐, 이게. 그렇게, 그 사람이, 자기가 중국 가는데, 중국 안 가 계신데,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거짓말 못하는데, 뭘 약속을 했나고? 그럼 하면 되잖아. 우리 마누라가, 뭘 하려고 확인을 좀 해보지. 아무것도 당신은, 일을 갖다 확인도 안 하면 사실을 믿고, 그런다고. 요거는 안 된다고. 그런데, 마누라가 딱 붙잡으니 할 수 없다고 미루라는 게, 야, 안 하겠다고. 그 사람이 중국에 가는 일은 자기가 어떤 환자를 도와주는데, 부산대학에서 암연구센터를 하는데, 암 환자를 도와주는데, 그 여자가, 저 암이 났었는데, 자기가 은혜 갚는다고 중국 청도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사면 돈을 벌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 나라가 아니고 중국 청도인데, 청도라면 그건 도시도 아니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나라가 크기 때문에 충무함 정도 됩니다. 청도함. 해변가의 하나의 작은 도시예요.
그다 아파트를 사가지고 돈이 오른다면 그런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돈이 오른다면 그건 또 그만두더라도 외국인 신분으로 중국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는지 외국인 신분 꼭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 신분으로 그것도 안 알아보고 덜렁 가서 한국 사람이 소개하면 거기다 돈만 주고 오면 요새 중국에 진출한 기업 중에서 그 사장님들이 술값을 팍팍 쓰면서 그 종업원 월급을 가지고 10원을 다 탔기 때문에 그냥 밑배에 가지고 일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누가 일을 열심히 해주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 뜬님이 한 2년 있으면 보통 일은 2년 정도 있으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니까 같은 걸 캐가지고 중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 듣고 열심히 일하니까 여보다고 완전 여가서 공장 캐는 사람은 술도 안 먹고 열심히 일하니까 돈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다운이 되니까 도저히 중국 업체와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고 기술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보이고 그 중국 사람은 경쟁이 안 되니까 공장들이 망하고 되십니까? 그러면 그런 한국에 어떻게 그거 가서 물건을 삽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참 어렵습니다. 요새 한국에 외화가 어려울 때인데 당신이 거기서 물건 샀다면 당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가져간다는 게 외화관리법 위반 당신은 교수직에서 쫓겨나고 세월랑 차고 퇴직금도 못 받게 될 텐데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하느냐 이요. 그렇게 이제 그때서 안 맞대. 그래도 그렇게 어리숙은 거요. 이 교수랑 정교수라는 사람이 이것도 강사도 아닌 사람들 여러분보다도 의식이 상고보다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게 의식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걸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또 책을 월간지를 발행해야 되겠다. 왜냐? 이런 것이라도 나가서 사람들께 알려줘야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알지. 그리고 그걸 봐야 이게 맞다 안 맞다. 이 말이 맞는 말이다 안 맞는 말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글을 쓰면 그러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문제 속에 있는 일을 말해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글의 의미를 설명한 말입니까? 그걸 당장 알아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글의 의미를 설명했을 때 글을 배우지 못한 글의 의미를 설명 듣더라도 그들이 글을 배우고 난 이후에야 그걸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어느 날 모든 종교나 대학 같은 데서 이미 정말 속에 휘말려 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가르침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힘들더라도 함으로 인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이 자기를 구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그 해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해답이 어떻게 가십니까? 바로 원칙과 문제. 원칙과 문제를 통해서 세상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상세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의 과학기사, 세계의 유명 단체들이, 매너라는 단체들이 설명하는 걸 보면 원칙을 제대로 정해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은 한 사회를 지키는 원칙입니다.
그 법은 자꾸 변하면 안 좋아요. 그런데 법률이 자꾸 변하고 뭐 폐기되고 새로 생기고 자꾸 원칙이 죽고 다시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서고 이런다는 것이요. 그럼 사회가 그렇게 불안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정해진 일은 자연의 법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연법에 의해. 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건 부처를 믿건 그거는 희망사항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도와달라 하건 부처를 보고 도와달라 그건 희망사항.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한테 기대봐라. 그건 소용없다. 제가 절에 가면 내가 열에다 하면 안 맞아 죽고 그냥 걸어오는 거면 다른 생에서 걸어오는 거면 다행이에요. 저것들은 왜 저들에게 부처가 필요했으니? 왜 귀신들에게 부처가 필요했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쏘고,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의 몸을 악마에게 바치기 위해서는 부처가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가 필요하고, 저 교회에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절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잘못된 일을 하는 데서는 꼭 성인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한때 너무나 이런 종교의 발세적인 잘못된 일들을 보고 귀신이, 종교에 귀신이 하나 오면, 귀신 군단이 오면 그냥 세리가 하루아침에 몇만 명으로 불어나고 몇십만 명이 되는 걸 보고 기가 차서 내가 죽으면 절대적으로 나의 이름을 종교가 이용하는 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유언을 남기긴 한데 그 사람은 그런 말이 걸작이에요. 악마는 성인의 이름을 이름도 사는데 아무리 그래 나가도 소용이 없는데 그 말을 듣고 참말로 기가 차서 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지금 살아있고 이 바로 밝은 것으로 세상을 이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올 뿐이지. 악마의 사슬에 붙잡혀 있으니까 악마의 그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못 올 뿐이지. 내가 죽으면 그 악마들이 나를 또 앞세우고 모든 자를 악의 구덩텅이를 미리 열 거 아닙니까? 악이 뭡니까? 악의 가장 큰 원인은 무지입니다.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바로 악마가 되는 거예요. 죄가 나쁜 일을 해도 나쁜 일을 했 줄 모르면 그건 악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양심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양심이 없지만도 그가 볼 때는 자기가 나쁜 일을 했는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일을 한다는 사람. 그래서 보면은 양로원, 불쌍한 노인 돕기 운동, 이웃 돕기 운동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행아들 모아놓고 돕고 한 사람들. 이 사람들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까? 거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계의 유지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고아나 양로원 사람들 시설 가면 그 수용한 사람들 하나 10만 원이면은 반미이고 그냥 반찬 앞으로 내가 미이면 1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생활 안 해봅니까? 대식구 되는 사람들 사실 생활비 50만 원이면 뭐 먹고 자고 안 합니까? 집을 대주고 그런 시설은 세금 안 내거든. 세금 안 내고 뭐 의료보험이나 뭐 약은 집 없는 양로원에 와서 뭐 자식한테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한테 의료보험료를 내라 합니까? 국민연금을 내라 합니까? 하나도 내라는 게 없어. 주민세를 내라 합니까? 뭐 교육세를 내라 합니까? 그지? 세금이 1달도 안 붙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나 국가가 지어놓는 돈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연탄 한 장이면 한 장, 두 장이면 두 장. 그 다음에 주식 매도, 부식 얼마 딱 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 받으면은 하얀 남도 가는 나라예요. 여러분 방 요만한데 요거 방을 잘라가지고 방을 맨달아서 연탄 이쪽 내리 하면 다다 끓일 수 있어요. 그 10명이고 20명이고 니 필요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나도 연탄 부지에서 나올 때도 연탄이 많이 남고 부식도 그렇게 끌다가 멀거머다 보면은 좀 부식도 많이 부식에서 많이 떨어질 끼고 주식에서도 떨어질 끼고 그것뿐입니까? 좋은 일 한다고 원사가 고아독기 운동 프리뷰 돕기 한다고 바리바리 남의 상자 들어오고 옆에서 선량한 사람들 그 알량한 사람들이 바리바리 남의 상자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런 일 하는 거예요. 만일에 아무도 사회가 공공기관에서 그런 지원이 없고 아무도 남의 상자나 이런 거 들고 와서 방문하는 사람이 없다면 제존내가 사람은 과연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하나나 있을 것인가 이건 난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하나가 있을 건가 둘이 있을 건가 안 모릅니다. 난 하나도 없는 쪽에 내밀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이문이 없는 장사를 그 사람들은 절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양로원 고학원 원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짓을 좋은 일 한다는 사람들 이문 없는 장사는 절대 하는 사람들이 그 이문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보면 일신 어린이, 신나는 어린이집, 무엇이 어린이. 요거 깡짓고 형식이에요. 없던 장사가 없습니다. 이런 집 하나 얻어가지고 신고하고 조금 요령만 알면 신고하면 대가리수로 돈이 나옵니다. 대가리수로 20만원, 30만원. 그러니까 원래 그 부모 월급 여기 보육 아카데미아 학원 같은 데 가서 60만원만 주면 부모를 더 보는데 이게 단단히 알아요. 내가 당장 알아보는 게 있다. 전화 걸어보면 알아보니까 60만원 주고 더 오면 그것도 아들 면허지 채워놓으면 정부는 300만원 줍니다. 300만원. 그러면 300만원을 받으니까 60만원 주고 10명만 넣으면 부모 두고 200만원 떨어지는 거예요. 집채 4, 50만원 주고. 그래서 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러니까 누가 너희 집 먹고 마사가지고 공짜비 이렇게 봐주는 이런 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사가 잘 돼 있게 그런 미당만의 장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봤을 때는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하는지 그걸 알아봐야 합니다. 좋은 일, 국가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개인이 잘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가치는 이 나라에 있어요. 만약에 거짓말이면 한번 나를 듣고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거짓말이면. 그들이 만약에 나라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개인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세상의 일이 어떻게 경영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원칙적인 일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경영되고 있는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국가에 기여하고 개인 앞에 기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누가 이렇게 했으면 한국 사람은 안 돼! 난 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돼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꾸려야 하는가 하는
그런 것을 알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아직 하나도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세상은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 되게 만들면 되는 기와 안 되게 만들면 안 되는 기지. 모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그들의 의식 속에서 잘못된 행동이 튀어나오니까 그것은 아무도 세상의 일을 모르니까 모태 속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 일을 바꿔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겠지. 꼭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안 된다고 정해진 것은 없는 것이다. 수학에서 100이라는 숫자를 맨다 놓고 그것을 가서 보면 또 100입니다. 50 더하기 50은 항상 100이에요. 이 150이 필요하면 거기에 다시 100에서 50을 플러스해주면 150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태에서 50을 플러스하는가? 이 방법을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50을 받아와서 이 수치를 높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여기서 50을 보태주지 않으면 150은 안 됩니다. 수학에서. 세상에는 딱 정해져 있어요. 모태 속에 있는 일을 바꾸면 모든 인간의 의식이 바뀌게 되고 인간의 의식이 바뀌면 세상은 인간이 뜻대로 됩니다. 풍요로운 사회도 이루어질 수 있고 밝은 사회도 만들어질 수 있고 힘찬 국가가 건설될 수도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행은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 사람은 문제가 많은가? 왜 일본보다도 문제가 많은가? 일본 사람들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그 단결력이 강하고 힘이 거기에서 생깁니다. 한국 사람은 모래알 같은 백현이고 국민이야 이런 말이 옛날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오늘 많이 나면 많이 갈수록 여럿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각자 하는 거예요. 힘을 서로 부딪혀서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하나의 힘도 못 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도 못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 사회가 다른 것입니다. 한국에서처럼 여러분들처럼 일본에서 일하면 모든 생계가 보장이 되고 많이 저축이 됩니다. 그것은 사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모른 채 살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요? 일본에서는 공신숙이라는 용이 태어나서 400년 전부터 500년 전부터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일을 처리해왔습니다. 그 공신수령의 가르침은 두 개뿐입니다. 하나는 장인 우대 정신이요. 하나는 상업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가르침이 일본 사회를 확 바꿔놨습니다. 장인을 우대하니까 좋은 물건이 만들어질 수 있고 자꾸 창조되는 것입니다. 장인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들은 최고의 물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을 활성화시키니까 이런 물건을 원자재를 싸게 사서 들이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니까 거기서 이문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지하자원이 그렇게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한국처럼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88년도부터 여행이 자유화되고 나서 세계를 많이 여행하는데 일본을 많이 거쳐서 비행기 타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동경에서
뭐 하대다 국계공항에 비행기를 내리서 다시 뜰 때 보면 항상 녹기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본 것과 지금 본 게 똑같아요. 길, 건물, 그 빈 땅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천 국계공항에 가면서 3년 전에 본 도로의 주변과 현재 3년 후에 본 도로의 주변은 다릅니다. 아파트가 딱 서십니다. 그전에는 서울서 인천까지 가려면 그 허벌판을 몇 개 지냈는데 지금은 차를 몰고 인천까지 가면 아파트 도시 속을, 건물 속을 그냥 지낼 뿐이에요. 허벌판 보기 힘듭니다. 이게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일본 같은 데서는 장관도 24평짜리 아파트에 산다는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한국에는 조금만 하면 50평짜리, 70평짜리 아파트 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쪽에는 결국 자연, 녹지의 보존됐죠. 녹지는 바로 생명이에요. 녹지에서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들이 생산이 됩니다. 녹지를 절대적으로 보존합니다. 한국 같은 데서는 그냥 녹지를 갖다가 밀어비고 거기에 아파트 세운데 계란이 되어 있습니다. 잘 이렇게 차이입니다. 한국 사람은 안 돼야 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너를 헛듣고 너를 비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고 사람이 잘못한 게 지금 현대의 한국 사람이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랜 감행과 계획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악마의 말은 아름답습니다. 논리적입니다. 공자의 말처럼 일찍 논리적으로 완성된 건 없습니다. 제가 하면 맹자, 공자, 유교처럼 논리적으로 잘 완성이 된 책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 논리 속에는 결과에 이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결과 속에 있어야 할 문제 속에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형제는 우애 있게 살아야 하고 백성은 임금에게 충성해야 하고 임금은 백성을 사랑해야 되고 말은 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백성이 임금을 따르고 임금이 백성을 사실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지 그건 하나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위선자의 사회를 매달려 옵니다. 여러분, 위선자의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들은 이런 현실을 통해서 많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그 결과 우리의 모태 속에는 잘못된 일들이 뿌리를 박아서 계속 잘못된 행동을 길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은 하나의 원칙에 의존해서 모든 일을 존재하게 하고 있고 이 원칙은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원칙 속에 있는 일은 바뀐 적이 없다. 그래서 저식의 바늘처럼 12시를 지내면 세상은 항상 한시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되풀이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종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주기가 앞으로 10년, 13년 기대가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말이 이 시대를 두고 오랫동안 전해져 온 것이다. 이 종말을 피하는 방법은 자기 속에 있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일을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의 모태가 되고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다른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있다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말은 항상 여러분의 일깨우기 위해서 항상 문제중심을, 세상은 문제중심에 있다고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문제중심이라는 것은 문제가 모든 저희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두고 의미해서 하는 말입니다. 문제가 모든 결과 속에 있는 일들을 결정하고 그 답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문제 중심에 의해서 세상은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빨리 세상의 일을 알아보는데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자기 삶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같은 걸 좀 쓰세요. 여러분들의 희망사항도 좋고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겪었던 힘들었던 세월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왜냐? 그런 이야기는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용기를 줄 수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면 되겠다는 그게 먼저 간 사람이 그 청각자에 갈 텐데 뒤에 가는 건 수월해야 돼요. 처음 개척자가 힘들지. 그 뒤에 따라가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 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들의 개척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삶을 개척해주는 개척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희망상 아름다운 세상을 꾸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상이 좋고 자기가 끌어오면서 겪었던 어려웠던 절대 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말 못한 자전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난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다. 밖에 나가면 일합니다. 참말로 요즘은 골치 아픈 사람이다. 왜 골치 아파? 배가 부리고, 너 배가 부리니까, 이제 살만합니까? 이거는 너무 힘들다고. 정신이 이렇게 정확히 가느냐. 옛날에 배고픈 시대에는 단 2개뿐이 없었다. 정신이 항상 총알처럼 나왔다. 걱정 2개는 뭐냐? 연탄이 있는 거, 쌀이 떨어져 있는 거. 이 2개만 걱정하면 될 때, 다른 때는 쓸데없고 이런 거 일절 없을 때, 그냥, 라면을 한 먹고 다리만 뻗고 누워지면 행복했고, 응? 외로운 것도 몰랐고, 힘드는 것도 몰랐고, 힘한 거,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탄이 몇 장이 있는가? 언제 연탄을 100장 놓고, 쌀을 반가마에다가 방 안에 두느냐? 요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가난한다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게 하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이 2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2가지를 깨닫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 이 일을 아무도 귀신들은 절대 안 도와줍니다. 세상에 있는 귀신들은 정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영들이 어둠에 빠져있기 때문에 절대 어둠은 빛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만나도 내 자신과 싸우고 있지만 이 싸움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다하는 날 끝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싸움을 위해서 항상 내 자신이 자질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들도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끝없는 자살 속에서 일어나야 할 자세를 극복하고 일어서야 한다는 이런 의지만 있다면 세상과 여러분들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시간이 1시간 20분 지냈네. 또 하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신다.